오늘은 구원의 노래로 부르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건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결심하고 공부를 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계속하는 게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뭐든지 지속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기가 힘들죠. 한두 번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게 지루할까요? 재밌을까요? 지루한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건 참 지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지루한 일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실력이 늘고 두각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뭔가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합니다. 매일 같은 일을 계속해야 돼요. 지속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쉬워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계속 사랑하는 것은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기고 저런 일 막 생기고, 그런 걸 잘 이겨내고 계속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계속 사랑하면 나중에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자기가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읽은 책도 달라요. 그리고 기질도 다릅니다. 일하는 일 처리 방식도 다르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관도 좀 다르고,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을 이게 잘 조율하는 과정이 긴 과정, 그걸 잘 이겨내면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성령 충만한 삶도 한두 번 확 성령 받고 한두 번 막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매일 보고 예배, 그렇게 해야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떨까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계속 그 원리 따라 지속적으로 사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또 우리의 의지력을 또 발동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처음에는 사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즐거움으로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막 힘들고,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말씀 원리를 버리고 그냥 자기 관행대로 원래 옛날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씨앗은 말씀인데 그 말씀 받을 때는 기쁨을 받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고, 그러면 그냥 금방 말씀 버리고 그냥 자기 편리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윗은 상당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편 읽어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도 큰 또 잘못을 저질렀죠.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탐내가지고 유부녀인데
유부녀를 탐내가지고 그 여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해서 범하고, 또 이제 이걸 이제 흔적을 없애려고 그 남편을,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정말 다윗을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했던 장군인데 요압 장군을 시켜서 몰래 죽입니다. 지도자도 모르게. 자기하고 요압 이 두 사람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진 거죠. 넘어졌다가 다시 이분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회개와 용서받음, 이걸 통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하다 그죠?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죄가 가려진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이게 참 복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 참 복된 것이고 그게 참 행복이다. 이 사람이란 게, 사람은 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뭘 잘못하면 다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잘못하고 나면 양심이 눌러요, 그 사람을. 양심이 막 누르기 시작하면 상당히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그 죄책감이 강하면 정말 힘들죠. 어떤 사람은 양심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 빌리 그레함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큰 소리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죄와 잘못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약 70%는 정신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는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그걸 아니까 어느 정도 죄책감에서 많이 해방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엄청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죄책감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죄 용서를 받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그걸 이제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아무 내세울 곳이 없이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내세울 게 많았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대단해. 아주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건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 내세울 게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산다. 천국 같은 삶,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산다. 여러분 속에 만약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고 마음이 지옥 같으면 혹시 심령이 너무 부하지 않았는지,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지, 이 겸손의 축복을, 낮은 마음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기 죄와 잘못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자기 죄와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은 받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즉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거예요.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란 말을 쓸 때는 이건 마음에 무슨 땅을 말하냐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 이 말은, 기업이란 말은 재산, 유산으로 받는다. 자기 재산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한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쓸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는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마음은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살면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는 뭐가 복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상이 크다. 영원 세계에서 상을 많이 쌓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상은 상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진짜 상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곳에서 상을 많이 받는 것,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섬기다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자발적으로 그런 거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제발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없으면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복을 받아요. 그래야지 진짜 영원 세계에서 상을 받습니다. 없는 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영성의 사람인데, 그렇게 간통하고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 가지고 간통하고 임신하고 그러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뭐 입을 싹 닫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날 때까지 전혀 모른 척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폭노를 하거든요.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폭노를 했습니다. 너가 그 자다. 너가 바로 그 범죄한 자다. 그때 만약 그때도 다윗이 이놈이 어디서 건망지게 하고 감옥에 다른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감옥에 많이 가졌거든요. 선지자들을.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는 회개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한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았어요. 그때 그는 이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자백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른다.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있었던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자백하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했다. 늘 영적 고통, 영적인 눌림, 뼈가 쇠할 정도로,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집니다. 뼈가 쇠할 정도니까 몸이 아주 약해졌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이 자백하지 않고. 그래서 또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몸에 진액이 빠져버렸다. 마치 논에 물이 없어가지고 쩍쩍 갈라지듯이 그의 영혼에 생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생기가 빠지고 아무 힘이 없고, 그랬는데도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양심의 무게가 누를 때는 버티면 안 됩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
버티지 말고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그때서는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에게 엄청난 기쁨 임했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고 누름이 있으면 버티지 말고 그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마음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중에는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찢은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약 20년 전에 왕이 됐던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또는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이 나오는데 기록을 했는데 기록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앞에 읽게 했습니다. 한 3페이지, 4페이지 읽고 나서 가위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옆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집어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라. 또 3페이지 읽고 나면 또 가위로 잘라가지고 또 불에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거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음으로써 용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음으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영적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1세부터 20세까지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나 영적인 갈망이 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이 웨일즈 지방에 임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랐습니다. 이번에 늘 했던 말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 굴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늘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1904년도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 지방에 임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이 1907년도에 평양에까지 와서 전 세계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 굴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대학생이 돼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그 당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체험을 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맹수맹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회개를 하라.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두 장면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중학생 때 미워했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미워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얼굴이 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많이 상속받았습니다. 되게 부자였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구로의 그 달동네 빈민가에 들어갈 정도로 한 푼도 없이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속에 이게 분노가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집에 와서도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막 폭행도 하고 자식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싫고 너무 믿고 이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은 행복하겠다, 그 생각만 했죠. 그런데 아버지를 미워한 걸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려면 아버지가 해야지.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잘못한 아버지가 해야지. 왜 내가 용서를 해?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죠. 내 앞에서는 아버지의 죄나 너의 죄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죄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죄나 너의 죄나 똑같다.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막 방언도 나오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이번은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단 우리가 성경을 찢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마음의 무게가 짓누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한 것처럼 죄에 대한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말도 다 들으신다. 죄에 대한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한 기도도 들으신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회개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기도, 다른 종류의 말도 다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는 큰 어려움을 말하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32절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홍수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쌀 것이다. 구원의 노래란 것은 군인들이 전쟁해가지고 승리했을 때 그 군인들이 너무 기뻐서 성전가를 부르는 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그 온 부대 사람들이 막 그 성전가를 부르면 온 부대 찬양, 승리의 노래가 꽉 차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홍수를 맞았을 때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구해 주시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 hiding place 이런 말이 나오는데 hiding place라는 책을 지은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리텐붐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게시타포가 유대인들만 보면 다 잡아가지고 죽였으니까 자기 집에 몰래 은신처를 마련해서 그 유대인들을 감춰뒀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을 감춰두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은 동네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나치 군인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배신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감금됐죠. 수용소에 감금돼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막 총소리가 나오고 또 옆방에서는 막 고문하는 소리, 고문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왁 하는 막 고문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성경 읽다가 들리면 어둠의 방으로 갑니다. 어둠의 방이 뭐냐면 거기 물을 꽉 채워놨어요. 또 끔끔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데려다가 고문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나치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막 공포심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겨낼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을 보니까 밑에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고 있습니다. 개미가 기어가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서 개미를 덮쳤습니다. 개미한테 물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개미의 온몸이 물에 적쳤어요. 그 가느다란 다리를 막 끌고 개미가 살겠다고 그 구멍으로 은신처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리,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너의 믿음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의 유일한 피난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에 두려움 올 때마다 주님께로 피난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게 피난하는 거죠. 성경책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 성경책을 원래 못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군인들이 검사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좀 이 성경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줄을 쭉 서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자기 언니 베티가 있었는데, 언니는 아주 사사시 몸을 뒤지고 조사하고 아무것도 몸에 없도록 했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마치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만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책을 등에 감춰왔는데 그래가 성경책을 하나 감춰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로 피난하고, 그리고 몰래 일주일에 2번씩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 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와 저희 언니 베티는 잊고 계신가요? 잊으셨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너의 느낌이나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주님을 신뢰해라. 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느낌, 감정 그런 걸 믿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때부터 이분은 느낌, 감정 이런 걸보다도 주님의 말씀 그걸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때부터 점점 더욱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홍수가 올 때마다 주님께 자꾸 피신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감춰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데 어떻게 은신처가 되어주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갑자기 다윗이 시를 적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 한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기록한 거예요. 이런 게 시편에 많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지금도 훈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광야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광야처럼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때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살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이 가일 윌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처음에는 양어머니가 잘해줬는데 이 양어머니가 갱년기가 되면서 거칠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10대 때 백인들만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째진 눈이라고 칭크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혔어요. 사람은 주변에서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주변에서 문제아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문제아가 되어주지. 더 문제아가 된 거죠. 담임에서 맨날 싸우고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살던 사람이 결혼 생활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9일 정도 헤어졌어요. 9일 동안 헤어진 상태에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확 들어오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님 확 줬을까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변하면 된다. 너가 변하면 된다. 이 정답이죠.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겠다. 자기가 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 탓해봐야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탓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돼요. 자기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결심을 하고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나를 받아달라.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받아줬어요. 물론 그때도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는 점점 변화돼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사람들 입양해서 또 버려진 부모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어서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준 거죠. 그 갈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내가 변하는 길. 내가 변하는 길, 그 길을 준 거죠. 그 길을 가니까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32절, 9절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에다가 이 쇠뭉댕이, 요만한 쇠뭉댕이를 입에 확 넣어가지고 이거 입에 줄을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죠. 잡아당기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또 굴레를 씌워가지고 잡아 당깁니다. 당기는 대로 안 가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아픔을 줘야지만 움직인다 이거지.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똑바로 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다. 내 기분, 내 뜻, 내 방식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인간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딱 넘겨드리는 순간, 그때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안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나 설교에서 말씀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어떻게 말씀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